신명기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아홉 번째 시간, 지붕에 난간을 세우라, 지붕에 난간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소화제를 먹고 나서 체한 사람. 버스를 탔는데 잠깐 졸았던 거예요. 내려야 될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 정거장 더 갔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죽은 사람. 그게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억울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그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난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수년 전에는 이런 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천변에 있는 그 서산도 가보면 이런 난간들이 잘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들조차도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을 잘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암절벽이라 할지라도 이런 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도 이런 난간들을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편안하게 그래서 이런 난간들을 또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집을 지을 때, 특별히 지붕을 만들 때에 뭘 만들라고요?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 생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짓고 건축을 하여서 집을 짓고 살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지붕을 만들 때에는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는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져 있는데, 옥상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뾰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서 교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 지붕에 올라가서 저렇게 천막을 치고 뭘 하느냐? 교제를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또 아이들이 올라와서 놀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고 이제 왕래가 많았던 곳이 지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라, 설치하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라 라고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례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난간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왜 난간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어갈까 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붕은 만들어 놓았으나 난간을 만들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붕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대형 사고들이 다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자재도
좋지 않는 자재.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에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몇 년 전에 아이들 300여 명이 다 죽은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난간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면 그 모든 책임들이 그 집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모든 책임들을 다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요 얼마나 무거운 책임입니까? 쉽지 않은 책임이죠. 무거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난간을 설치해서 안전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난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난간을 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몰락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50%가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2개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세풍교회 교회 학교도 이대로만 가면 4, 5년 후에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 청년부가 전도가 안 돼요. 중고 청년부들은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4, 5년만 지나면은요 다 비어요. 다 비어. 그럴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기가 여러분 곧 우리 교회에 도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것, 지금부터 부장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부장들, 주의 종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낳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풍리 7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을 봅니까? 임신한 부부들 보입니까? 초등학생들이 보입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보입니까? 청년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난간을 세우지 아니하면, 난간을 만들지 아니하면 몰락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점을 4년, 5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난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도,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을 투입해서도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는 지붕을 세울 때에 여기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은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지붕을 만들 때 난간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각 대표들 3명씩 보내주셔서 함께 지금 기도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그래서 모든 결정들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난간을 만들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붕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거기서 교제를 했고 거기서 아이들이 놀기도 했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렇게 쓰임의 사용 용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뭘 했었느냐? 기도도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음 임금을 세울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들을 어디에서 전달을 했느냐? 지붕 위에서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지붕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고, 사무엘이 동틀 때까지 지붕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지붕에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지붕에 있었던 거예요. 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세우자고 하는 그 사울 왕, 정말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인지 이 지붕 위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지붕에서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누구의 환상을 보았느냐? 이방인 고넬료와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지붕에서 기도했던 베드로, 거기에서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상을 그 지붕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지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지키는 집, 그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그곳은 나를 지키는 곳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지키는 영적인 난간이 무엇이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고를 친 가정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차량 운행을 못해가지고 못하는데, 왜 근처에 있는 분들은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왜 수요 기도회 때 왜 안 나오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우리의 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당신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요, 당신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전하사. 보전하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로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6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너희들 집집이 있는 지붕 위에다가 또는 뜰 안에다가 저 광장에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으라. 초막절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쳐서 초막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초막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텐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텐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초막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이 초막을 지으면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 그 7일 동안 초막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초점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이 옵니까? 새 힘을 주시나니.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느냐?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새 힘을 가졌던 거예요. 이 새 힘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축복을 해주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새 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은 성령의 힘인 거예요. 성령의 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 그 성령의 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난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같지 않는 명령에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7번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떠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몸도 변화되고 영도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내 인생의 지붕에 은혜의 난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난간을 세우지 아니하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떨어지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느냐? 천만의 말씀.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왜? 믿음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 받을 때에는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삼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에는요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삼손이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으므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더라.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을 다 밀어버렸던 거예요. 자는 동안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더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동시에 떨어지면 그와 동시에 영적인 힘마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요, 제가 요즘에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러분, 5일장 하면 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11조도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감사헌금도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전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난로를 데피우면은요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예? 난로를 데피우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거기다가 여러분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닥바닥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하면 온갖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러는 거예요. 직분을 섬기느니 안 섬기느니 못 섬기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은혜가 상실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큰아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요, 중학교 때에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 제빵 만드는 학교 갈 거야. 공부하기 싫었던 거예요. 공부에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야, 제빵을 하겠다고 하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하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곳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지금 뭐 셰프들 다 인기가 많으니까, 제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그냥 그렇게 가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겠다고 이제 비니, 서영주 장로님의 큰딸 비니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니가 어떻게 설득을 했나 봐요. 아니, 아빠가 설득을 했는데 안 듣고 누나가 설득을 하는데 얘가 한번 달리 한번 먹어보겠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복성고등학교에. 그런데 성적이 좋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여러분, 영어 수학이 기초가 안 되면은요, 마음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야. 대학 못 가겠다라는 거야. 대학 못 가겠다. 그래, 대학 못 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길이 열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1학년 말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3학년 때에 정시로는 안 되니까 수시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수시로 6군데 대학을 넣었는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 다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던 놈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학교를 이제 고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여기 안 가겠다라는 거야. 야, 그럼 너 어디 가려고? 저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라는 거야. 그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거든요. 면접 보고 나서. 그래서 거기 힘들 텐데, 거기 수도권 아이들하고 경쟁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야 그래도 국립대 가면 등록금이 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했죠. 속으로만 야 국립대 가면 등록금 싼데. 근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근데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대학에 가겠다라는 거, 한번 경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경쟁을 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1학기 성적을 보니까 본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경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은혜에서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인 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이 세 가지 영적인 난간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